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두 부족이 있어요. First Nation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부족, 트라이브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원주민 성도들 얘기 들으면 갑자기 어느 부족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족이냐면 이방인 젠타일 트라이브이 있고요. 또 한 부족은 Jewish 트라이브이 있어요. 유대 부족이 있어요. 이 두 부족이 있는데 젠타일 이방인 부족들은 뭘 쫓냐면 토끼를 쫓고 다니고 있어요. 먹으려고. 계란을 찾고 다니고 그런 이스터의 일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이시 유대 부족들은 뭐 했냐면 메시아를 찾고 다녔어요. 하나님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이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를 찾았는데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예수가 얼마나 그 유대 부족 사람들, 이방 부족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예수라는 메시아가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진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게 하는 역사들을 보이시면서 참으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유대 부족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숨이 끊어질 때 온 땅에 지진이 생겼고 어둠이 생겼고 이 무덤이 쪼개져서 성도들의 이 시신이 부활하여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전 이 유대 부족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성전의 안에 지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갈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백부장은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과 유대 부족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숨이 거두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부족이 생겼어요. 이방인의 부족도 아니고 유대인의 부족도 아니고 예수 부족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사람들의 한 가족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족이세요? 예? 예수님의 부족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기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It is good. 너희한테 좋은 거야. 예?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뭐가 좋아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 영어로 보면 comforter이잖아요. 이 헬라어로는 페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 페라라는 말은 옆에, 가까이 이런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카운셀러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옆에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든 걱정할 거 없어.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지킬 거야 라는 그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그 위로하시는 성령님 카운셀러가 도리어 뭐 한다고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와서 책망.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위로해 주실 줄 알았더니 책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자, 지난주에 성령님은 세상이 못 박은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했어요. 성령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주 큰 하나님의 구원의 법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법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가장 처참한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사형을 선포하고 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판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한 우리의 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임을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책망해요? 바로 의에 대한 거예요. 이건 부활에 대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른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의는 부활임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부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세상에서 의는 뭘까요? 솔직히 세상에서 의로움은 뭘 의로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렇게 착한 일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교회 오면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안 읽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기쁘잖아요. 기도 안 하다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선교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왜? 이게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자랑할 의의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성경은 얼마나 능통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선교까지 했대요.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바리새인이 선교했다?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바다를 넘고 육지를 두루 다닌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교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이들은 선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열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교인을 얻으면 배나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의로움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선교하고 열심히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의를 지금 성령께서 convict 한단 말이에요. 책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기 의를 만드는 복음은요,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니까요. 무서운 건데 그걸 무서운 걸 몰라요. 헛된 열심들을 헛된 종교적인 망상 가운데 이게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가 조금 없으면 정지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믿음이 없다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무지 뭔지를 모르니까 내 의만 세우려고 self-righteousness만 찾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의만 찾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있으면 내가 좀 보람이 있고, 그게 있으면 내가 좀 힘이 생기고, 그게 있으면 남들에 비해서 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항상 복음에 물을 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에 자꾸 사람의 의를 찾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지금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고, 부활하신단 말이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로 가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좀 더 계시지, 굳이 뭐 이렇게 빨리 가세요. 왜 가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좀 다르지만 한국은, 제가 한국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이렇게 뭐 고장난 거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전화기 하나 고장나도요, 사람 불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고쳐주고 그냥 가요. 대부분 무료고 실비 혹은 몇 천 원, 몇 불 받고 간단 말이에요. 에어컨 고장나도 워런티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와서 싹 고쳐주고, TV 싹 고쳐주고, 인터넷도 안 되면 인터넷 고쳐주고, 컴퓨터 고쳐주고, 고쳐줘요. 신기해. 이걸 얘기했더니 이 원주민들이 되게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대단한 거죠, 사실 와서 고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나니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한 며칠 묵다 가요? 고쳤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어. 자기 일을 마쳤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쳤으니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활 승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That's it이에요. 기억나시죠? 만약에 누군가 강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법정에서 땅땅땅 교도소 20년을 형 살았어요. 20년 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만 20년 다 치르고 나온 그 죄는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죄값을 치렀으니까. 20년 치렀다니까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사람 정죄해서 또 너 20년 또 살아, 괘씸하니까 또 살아, 이건 없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만 혼동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망을 치렀단 말이에요. 십자가 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페널티가 이미 페이드다. 20년 형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루어졌다고 해서 그 20년 형 살고 나온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회란 말이에요. 주님 반드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우리는 이거를 칭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너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 알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날씬한 여러분. believer. 자, 여러분의 모든 guilt, 범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갔어요. 자,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트랜스퍼 됐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갔으니까. 이 양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하면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달라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전가되고 이 어린 양은 죽어요. 예수님은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resurrection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너무나 다 아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이 부활절 하루가 아니에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된 거. 예수의 십자가의 죄가 전가됐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의로움이 부활로 우리에게 전가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선교에서 뭐 교회를 몇백 개를 세운다 해서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의 행동 표현이지 이것이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reveal 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어떻게 갖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에 믿음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의는 누구의 의? 내가 열심히 한 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오직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의로움들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좀 없어지면 불편하고 두렵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가진 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한국은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큰 법 안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받는 그 스탠다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다면 그 의로움에 부합해서 정죄함 받지를 않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는 한 개도 없고 자기의 의로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추어 그 사람의 누더기 같은 의로움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받아 영원한 형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내 의로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 때마다 내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의로움을 자꾸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질 때마다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못 박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또 넘어지죠. 왜 안 넘어져요? 그냥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 받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학교도 못 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해도 걔는 그 부모의 자식이에요. No matter what.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식은요, 자기 부모가 부모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자식이 안 되고 되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양자가 되면요, 우린 어답티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양자가 되면 또다시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되었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자꾸만 뭘 두려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내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지 않으니까. 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안 믿겨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의 죄로 멸망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신이 있어요. 이 불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문을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왜 그래요? 주의 부활을 보긴 했는데 그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꺼인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죠. 예수님 좋겠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대. 야, 좋으시겠다. 다시 살아나셔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만 갖고 있는 예수 홀로의 부활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 평강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reconcile 됐다, 해방됐다, 화해케 됐다, 평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finally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직 완성되기 전에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모든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 달라요. 정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구속과 부활이
나에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샬롬이 내 것이에요.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잘 보세요. 영어로 보면 더 좋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다 믿어요. 아멘, 아멘 그런 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는 거야. 두려우니까. 이 부활의 제자들처럼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아니야. 진짜 샬롬이 나에게 샬롬이 아닌 거야. 화평을 누리라 그랬는데도 글쎄요 그런 거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선포한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그렇군요. 아멘. 평강이 있군요. 제게. 이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워 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때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내가 한 게 별로 온 거 없고 내 죄만 생각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이 뭐야? 자기의 의만 꼴랑 잘난 몇 개의 의만 생각하고 있고 내 모든 죄만 생각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마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날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샬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예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메시아 왔어요. 그죠? 그 메시아 된 예수께서 나 쪽에 있으면 죽는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정말 못 박혔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씩 착착 다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딱 한 개 남았어요.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른 예언들은 다 믿어. 근데 그 예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대. 두렵고 떨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생활에 염려가 있고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항상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의를 믿습니다. 정죄함 없다는 이 놀라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의에 대하여 우리를 의에 대하여 판단하시는데요. 우리의 의가 뭔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 의는 다 보잘것없구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반석 위에 이 지푸라기랑 나무랑 다 불살라 버리는 불이 나오면요 공력이 불타서 싹 날아가 버리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금이나 음이나 은처럼 없어지지 않을 정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면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 믿지? 네 믿어요. 뭘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진짜 믿는다면 이와 같이 너 그거 진짜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미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고 선교사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다고 사람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그래도 성경도 알고 뭐 성경 설교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의롭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나타낼 의로움은요 있어요. 한 가지 있어. 솔직히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그 딱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게 100% 이거 하나예요. 100%. 내가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라는 이 한 가지 의로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했습니다, 뭐 헌금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들이죠. 내가 자랑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음 주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뭐예요? 부활이 아닌 우리의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진짜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도 의도 심판도 한결같이 성령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될까요? 조용한 증인? 누구 증인?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은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성령이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나의 의로움이구나 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의지할 것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의로움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의로움이 된다면 이 부활이 정말 기쁨의 부활이고 정말 Jesus has risen 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주일날 성령께서 정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의를 모르고 내 의로움만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아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되지 않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 승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담대함으로 참으로 주님 기대하며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신 주님, 참으로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로움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밖에 없사오니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보이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